지난 1월 은사집회 시 치료받고 응답받으려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 설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하는데 내 편에서는 회개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회개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선과 사랑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참 회개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응답과 축복의 길, 치료받는 길, 더 신속한 변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한 것을 다시 행치 않음은 물론 죄성까지도 버려야 하죠. 그런데 죄악을 다시 행치 않으려 다짐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해도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 또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죄악을 벗으려면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 싫고 밉고 꼭 버리리라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조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이라 버리라 하시는 명백한 진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죄악에 대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냄새나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악이 싫어지고 온전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육신의 일까지도 죄임을 깨닫고 꼭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죄악이 싫어지며 그렇게 힘쓸 때 죄성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킴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보니 아직도 남의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적질했던 것을 회개하였는데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니 다시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참고 누르고 있을 뿐이지 온전히 돌이켰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돌이켰다라고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도적질하게 하는 마음의 근본 죄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탐심, 욕심, 안목의 정욕 등 이러한 근본의 죄성을 발견해서 버리는 기도,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막연히 도적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 탐심 버리게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쪼개어 자신을 발견하고 악의 모양을 찾아 버리고자 노력할 때 더 쉽게 이 죄성까지 버려지고 또 행위적인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탐심 아니면 미움 어떤 감정 이거 꼭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만 기도하시면 변화가 더디어요. 평상시에도 탐심이라는 이 감정이 지금 불러 일어나지 않아도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의 죄와 악이 너무도 싫고 버려야 할 것이라 느껴지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의 모양과 근본의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력이 불같은 기도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죄성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힘과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하지요. 기도한다 하면서도 중심 다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불세례를 받지 못하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셋째로 죄악과 반대되는 진리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온전히 죄사함 받는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어둠을 벗고 빛의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과 반대되는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의 행함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다면 이제 그 잘못을 하지 않음은 물론 반대로 선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한 것을 토설하며 회개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선을 쫓는 것에는 부족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죄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도 아니고 그만큼 진리를 들어 아는데도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이 왔고 질병이 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변화의 열매로 나와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을 멈추며 사명을 놓았다 해봅시다. 그로 인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잘못을 깨달아 입술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사명을 사모하여 힘써 충성할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인정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투고 시시비비하여 대화도 하지 않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움이며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했다고 해서 될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니까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상대와 화평해야 하죠. 상대를 칭찬하고 선물도 사주고 아주 친한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내 안에 미움이 없고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행함도 이루어야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를 회개했습니다. 자, 이제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입술, 칭찬의 입술, 덕스러운 입술로 바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의 악을 버리는 노력과 함께 죄악과 반대되는 선을 힘써 행하면 이것이 신속히 변화되는 길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질병의 치료는 물론 마음의 소원도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축복 주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자녀된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반대인 어둠 가운데 거하며 원수마귀에게 속하여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의 주관자가 시험 환난, 각색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이때도 그 자녀가 중심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녀들에겐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섬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소원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여 섬기고 대접하니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기뻐하셔서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응답,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신속히 돌이키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